누구나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고 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할지 그것도 봅니다. 교회 딱 들어오시면 어디에 앉을까부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티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좌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마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 자리에 꼭 앉아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곰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봤는데 잠깐 보세요. 누가 봐도 북극곰처럼, 이게 털갈이 아니라서 그렇지 누가 봐도 북극곰 같은 흰색 그레즐리 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연어 잡아먹고 하는 북미에 사는 큰 곰인데 이게 알비노,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흰 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아니 왜 북극곰이 여기 있냐,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이 여기까지 왔나 보다, 그래서 얘를 잡아다가 북극으로 이송을 해줬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얘가 너무 추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얘가 북극곰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얘를 원래 있던 데로 데려왔답니다. 얘가 이제 한번 놀래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또 미국의 그 남쪽에 있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북극곰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얘를 또 북극곰 보호소로 데려갔답니다. 그랬더니 또 북극곰들이 넌 뭐냐 그러면서 자꾸 괴롭히니까 처음에는 그냥 적응하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또 북극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렇듯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제자리라고 합니다. 제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기의 자리,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뭐 영화를 보러 가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삶의 자리에 대한,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김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솔직히 섬김의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 섬김의 일꾼이 되라고 하면 임직식 때 그렇게 권면하면 다 아멘 하는데 좀 나중에는 달라지는 분들을 좀 여러 봤습니다. 하지만 섬김은 성도가 평생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것이 주님 닮아가며 섬기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친 두 번째 그룹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갓 지파가 모였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네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그룹이 있었고 이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성막 주변에 진칠 때 가장 앞에 위치했는데 원래는 이 자리는 큰아들이었던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맙니다. 르우벤 지파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만약 그가 행동에 유의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을 잇는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빼앗겼다. 르우벤이 유다에게 자기의 자리를 빼앗겼다. 그러나 르우벤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스스로 내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장자의 축복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잘 알았다면 장자권을 동생에게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의 그 초대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사모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의 기회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에 또 주시겠지, 또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기회를 지금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하게 했는데요. 제가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저도 뭐 10대, 20대 때 특별히 이제 합창하고 노래하러 어디 춘천 중학교에도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목소리는 더 굵어졌는데 누구는 더 멋있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래는 그때같이 못한다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노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흡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중 찬양으로 이렇게 같이 들으면 모르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그 노래만 살짝 들으면요 진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 이제 틀렸다. 나 노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한다는 것은 발성, 그냥 소리만 잘 내는 것이 아니라 들심과 날심을 통해서 조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 연령에 맞게 주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같이 부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불러주면 우리는 그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거든요. 내가 숨을 쉬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온성가 대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끝까지 잘 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중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부른다고 해서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크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십시오. 누가 불러주겠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어서 그걸 기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영원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를 잘 붙잡고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얼마나 더 영광이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우유나 이런 유제품 살 때 유통기한 보시지 않습니까? 요령이 있습니다. 저 안쪽 거는 좀 오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는데 제가 일주일에 마트를 한 두세 번씩 가는 사람이라면 내일 모레 있는 것도 먹겠지만 한 달에 한 두 번 가기 때문에 좀 오래 있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유 하나 살 때도 유통기한 보는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기회 주셨는데 나는 이게 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 갓지파가 그 진영에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조상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역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어기고 레위와 함께 쫓아가서 그들을 죽인 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하기도 합니다.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빠 입장에서 이걸 그냥 놔두기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리고 좀 텀을 두고 나중에 디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12형제들 중에서도 디나를 바라보는 다른 오빠들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세겜 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못하겠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나름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쩔 때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혈기 부리지 말아라. 저의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걸 알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하셨던 말이 그거거든요. 혈기 부리지 말아라. 혈기는 꼭 후유증이 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저녁 때 생각한 거하고 아침에 생각한 거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혹시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받아보셨나요? 연애 편지를 저녁에 쓰면 해와 달과 별, 뭐 별거 다 동원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붙이기 전에 그걸 딱 보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걸 썼는지 그렇습니다. 저녁의 감성과 아침의 감성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같은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인식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게 되면 거기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속상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서 그냥 가만 안 놔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은 오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도 받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와 응답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건 내 감정에 치우친 겁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쪽에 너무 쏠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 그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씩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디나일로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겜 추장이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 둘을 맺어주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그거 행하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어서. 그러니까 상처받은 딸이 그래도 시집가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 시몬이나 레위 같은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여쭙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하면서 선악과 따먹고 그런 거죠.
자,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온과 갓지파가 있다 그랬는데 사람은 이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갓지파는 참 용맹스러웠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추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걸 용맹스럽게 추격해서 섬멸하는 것이 갓지파의 임무였고 그들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의 그 땅을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모압 땅이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이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갓지파도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땅을 가졌다고 차지했다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 백성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선봉에 서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그런 역작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인류 문명을 이렇게 문명에 따라서 이제 한 21개인가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그 발전 과정을 연구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발전된 문명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디 타성에 젖지 않고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변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소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수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됐고 문명이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창조적 소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창조적 소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도덕성도 있습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이 창조적 소수가 자신을 희생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가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소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갓지파 같은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격하는 사람들, 추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창조적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고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를 두 번째 그룹의 대표 지파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르우벤 지파를 대표 지파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지파 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 뒤에 보면 갓 지파 수보다 적었어요. 전체 수를 세보니까. 그런데도 르우벤 지파를 굳이 대표 지파로 세우셨던 이유는 뭘까? 그들은 남쪽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남쪽이라면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진영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1대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고 2대가 르우벤 지파가 남쪽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종의 이제 권능과 영광의 상징으로 봤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때 장자였던 르우벤 자손들에게 그 장자였을 때 좀 장자였으면 얼마나 우리가 저기에 섰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막 이런 아쉬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오른쪽에서 당신들의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의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기회나 기쁨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삼고 배려하는 계기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실천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달리기 빼놓고 1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도
꼭 이상하게 우리 반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한둘은 꼭 있더라고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달리기는 제가 순발력이 좀 있어서 열심히 달려서 이렇게 100m, 오래 달리기는 못하고요. 하여튼 100m 정도는 이렇게 선착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로 다녀오고 그랬는데, 근데 세상은 1등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1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몫이다라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몫으로 다르게 달란트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그걸 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주님은 부족한 종은 품어주셨는데 게으른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혼내시더라고요. 부족한 사람은 그래 애썼다, 부족하면 주님이 그냥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게으른 사람은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인데 이 섬김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사람들은 1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 좀 돌아보고 그러면 어디 이렇게 산에나 등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체력 좋아서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누구 좀 힘들면 가방도 들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물도 꺼내주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은 1등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분 옆에는 함께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춘천에서 1등하는 교회 되는 거 뭘로 1등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예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꼭 1등은 하는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차피 1등은 한 명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목숨 거냐 이거죠. 예. 꼭 1등 아니더라도 나머지를 행복하면 좋겠다는 거죠. 섬김으로 배려로 행복하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다고 앞에 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일대, 그 다음에 남쪽이지만 오른쪽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목사님이 PT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퍼스널 트레이닝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하는데 시작은 그 교인이 이제 체육관을 차려서 그냥 한 석 달 끊어주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뭐 PT 할 때는 뭐 목사님이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계급장 띄고 그냥 막 시키는 거니까 한 번만 더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랬대요. 근육을 키우라고 자꾸 그래서, 아니 근육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근육은 뇌에서 명령할 때 반응하는 게 근육입니다. 근데 지방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물론 지방이 다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체온도 유지해주고 에너지를 여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얘기 목사님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육, 뇌가 명령했을 때 반응하는 게 근육이다. 그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근육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더 확 드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방 되지 말고 근육 됩시다. 예. 예. 근육과 같은 존재 되시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육과 같은 존재. 예. 맞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근육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며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힘들 때 좀 끌어안아주고 뒤처진 사람을 밀어주는 근육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런 근육과 같은 공동체, 근육과 같은 존재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